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를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 영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정치인들과 권세자분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범죄도 하고 또 개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 있는 이 존재가 창세기 3장에는 가정을 멸망시켰어요.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까지 그 영향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건드리고 또 결혼, 틀린 결혼, 후대들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흑암에 완전히 잡히게 만들어버린 네피림 시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멸망하고 또 창세기 6장에는 17장에는 문화와 경제를 완전히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네피림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 사단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은 우상신전을 짓고, 지금 그러면서 사단이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다니고 그 안에서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전 세계 그러니까요. 이것이 후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후대들 그대로 물려받아요. 왜? 이게 문화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도 문화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화성행궁 주변에 보면 무당집들을 잘 또 이렇게 또 옛거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문화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간판도 새로 해주고 깔끔하게 또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절간에 한번 불타버려보세요. 나라에서 지원해가지고 절간 불탄 것도 해주잖아요. 이런 실력이 문화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줘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이 시대의 멸망의 시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왜 갈대와 우로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천루역정에 보면은 기독교가 어디를 떠납니까?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망성을 떠납니다. 그게 뭐냐?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성을 향해서. 기독교 가는 길이에요. 거기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그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재앙의 전염병이 완전히 세계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전도다 이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 선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잖아요. 선민 사상에 잡혀버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통해서라도 애굽으로 보내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어떡합니까? 그 복음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속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예요.
꼭 가서 뭐냐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슬람교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완전 뿌리, 왜 들어오니까는 그 사람 생각대로, 그 사람 신앙대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완전히 가면은 공항에 가더라도 기도처가 있어요. 기도처가 있다니까. 기도하는 그 실이 있어요. 왜 만들어냐?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식기도 하루에 5번씩 하니까. 그리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 억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붙잡았습니다. 요나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니느웨성에 전도하라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예 그냥 풍랑을 일으켜가지고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 가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거기서 회개하고 죽음의 위험이 오니까 회개하고 그러고 어떡합니까? 결국은 억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억지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요나입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한나라 식품국 기도하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그걸 만들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우리 보면은 그 본부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청년들이 아 이게 소중하다 이걸 좀 마음에 느껴가지고 본인들이 하더라고. 나라 품고 기도부터 하자는 겁니다. 얻어맞고 하는 게 좋습니까? 안 얻어맞고 하는 게 좋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해서 물고기 뱃속에 한번 사흘 동안 한번 들어가고 가서 나와서 하는 게 좋습니까?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예? 억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가 억지 선교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237 나라. 그래서 성전에 뭐를 만들어요?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후대들 제대로 키우라고 후대들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병들어 있는 그 현장 살리라고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치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년이면 거의 1월 달이면은 우리 채무 전부 다 이제는 다 결산하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5개년을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이러한 중요한 성전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3가지 뜰이 준비된 성전. 지금도 보면은요 공간이 부족해요. 카페 하나 만들어놨지. 중직자실은 거기도 중직자도 모임을 갖지만서도 또 거기서 또 우리 청년들 포럼하지. 또 새가족실 만들었는데 새가족실이 완전히 그냥 카페가 돼가지고 분위기가 돼가지고 새가족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분위기 안 맞는다고. 새가족실은 또 뭐예요? 우리 태영아도 모여가지고 교육하잖아요. 태영아 교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태본 선교사님이 우리도 포럼할 사람들이 있는데 포럼할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다 찾다 그랬어요. 찾아봐라. 1층에 거기 이제 방 하나에서 하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필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24일 날 저녁에 오시면 아마 처음 낯설은 얼굴들을 볼 거예요. 그게 중3 그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랩런트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 아주 열심히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보다 훨씬 잘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안 빠져요. 토요일 날에 안 빠지죠.
그다음에 또 수요일날 또 모여가지고 그 다락방 하고도 이 말씀 끝 안 빠지죠. 근데 주일날만 못 나와. 왜 못 나오느냐? 부모님들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리자 그래. 그 애들도 와요. 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떻게 왜 나오느냐 그랬더니 놀 공간이 없대요. 그러면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그 조금 그렇게 만들었더니 와가지고서는 아이들 뭐 여기다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더라고. 지들이. 그래서 말씀 뭐 간단하게 하잖아요. 뭐 주로 하면 뭐 30분이나 합니까? 그 정도 하고 나서 또 가르친 교사는 또 가 집에. 지들끼리 남아가지고 놀고 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오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후대에 위한 선교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나처럼 틀린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전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나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 완전히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9절 10절에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니느웨의 성을 완전히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는데 복음 전하고 말씀 듣고 저들이 뜻을 돌이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이 사탄의 그 올무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세상, 성공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들을 해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가지 불신자의 상태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다 보니까 사단을 숭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그게 그들은 해야 돼요. 왜? 안 하면 더 큰 문제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으니까 한 집이 딱 해서 집으로 헐고 새롭게 딱 짓고 이쁘게 지니까는 너도 나도 집 지더라고 이렇게. 그런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것도 이게 또 흐름이 그런가 보다. 한번 지니까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러는데 집을 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집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집만 지는데 저렇게 어떤 집안은 막 그냥 암이 걸려가지고 막 병 들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같이 싸우는데 내 친구예요.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심하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펑 밀어버렸어요. 펑 밀어버렸는데 장난하다가 근데 담벼락에 뒤통수 맞고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막 그런 일이 나니까 이상하다. 지금서 깨달았어요. 사탄 마귀만 안 들어가지고 불신자들 그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 정신, 생각 이게 완전히 그게 잡혀버린 거예요.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 생각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는 왠지 생각이 끌려다니니까 정신병 돌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정신병이 왜 왔는지. 마가복음 5장에 보세요. 왜 정신병이 왔습니까?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이게 정신병인데 왜 왔습니까? 사단한테 잡혔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해치고 자기 몸도 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죽으면 어디 가요? 내세 문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돼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뭡니까? 지옥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후대하고 대물림, 후대에게 또 그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에요. 요나가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허튼 짓 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도 복음 전하는데 대충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면서 여기도 오늘도 4절에 보세요. 지금 사흘길을 성읍을 가야 되는데 사흘길 돌아야 되는데 딱 하루만 돌아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셨어요. 하루만 돌았다니까요. 4절에 보세요. 하루만, 하루 동안 다니며 이게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마음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요나에게는. 왜? 시급하니까요. 시급한 사람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어저께 어느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접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그 접지 아세요? 사람들이 땅을 왜 밟고 사는지 아세요? 땅을 밟아야 되는 이유. 그래. 건강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이분이 있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1년 전부터 하더래요. 자기 아내가 암병 걸려서 살았으니까 너도 해봐라. 근데 그거 한다고 되냐? 그래서 집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전기의 그 코드 거기에 보면 접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거 하고서 연결해가지고 네 몸에 대기만 해도 된다. 안 하더래요. 그러면 자기네는 우리 집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 찍어 그까지 보내주대. 접지선을 연결해가지고 그 방바닥까지 그냥 화장실 가는 게 다 해가지고 동선으로다가 테이프를 발라가 그리고 걷는데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치유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전에 한번 해봤대요. 그래 마누라가 무슨 몸이 아프고 그랬는데 걔 좋아졌다네.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구나. 우리가 뭐들을 어디서 봤어요? 흙에서 봤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흙하고 멀어져 가지고 흙을 밟을 틈이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어디 일산인가 어디로 갔대요. 어저께 RUTC 때문에 전화했는데 가가지고 친구한테 그 얘기했대. 그래 복음 전했대.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 복음 전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더라고.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갑니다. 저도 어렵지 않죠.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거 해가면 돼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참된 복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되면 그대로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이라는 심판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증거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절부터 8절 쭉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이게 굵은 배 옷을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장례식 때 입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왕까지 어디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보면은 그래서 요나가 하루길밖에 전도 안 했거든요.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길밖에 돌지 않았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전도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계속 번지는 거예요. 입에 입을 물고서는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자면 다 죽는데 이게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웬일일까요? 천리길을 간다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보세요. 회개할 때 말씀이 쟁겨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5, 7, 8이 아니라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럼 10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이 그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물에 동동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잘 떠내려간다 구경할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멸망길로 자꾸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얘기는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영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와 후대 세우는 사명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지만서도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 그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뭘 부탁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물론 새 가족도 됩니다. 그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입니다.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증거하고 저들을 바로 살려서 미래의 소중한 지도자들로 그렇게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금토일 시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방의 뜰을 만들고 기도의 뜰을 만들고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여기 세 가지 했지만서도 미래 캠프는 곧 달란트 캠프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7가지를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7가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뒤에 보면은 24, 25 영혼의 기도 누림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독서하도록 할 말이에요. 말씀. 유대인들은 말씀 그 뭡니까? 독서 부모님들이 읽어주거든요. 독서입니다. 그러나 독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로다가 말씀으로 답을 내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뭐 얘기해요? 우인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우인전 얘기하고 성경의 우인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절기를 그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기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받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래서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를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내 인생에 이걸로 결론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문 속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유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하고 맞아야 돼요. 세상의 현장하고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한 달란트로 우리가 전문성을 쓰임받는 겁니다. 이거를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기도 캠프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렘넌트들까지 원네스가 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소중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하겠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지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 손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지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며 이제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 예물이 쓰임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경제와 산업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삶 위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생명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며 후대들을 살리고 진정으로 치유의 그 중요한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사 포럼이 있습니다. 교사 포럼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성탄절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잠깐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이면 되겠습니다. 금년 성탄절은 불신자 및 낙심자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대상자 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24일은 2부 예배와 오후 7시에 성탄 2부 렘넌트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24일 다음 주일은 2부 예배밖에 없어요. 교사들하고 렘넌트들하고 바쁘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저녁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 7시입니다. 7시까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은 감사 및 초청 예배로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물 드리는 것은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들 미리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전도회를 내년부터는 만 50세 이상은 제1남전도회, 50세 미만은 제2남전도회로 나눕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금 오늘 오전 예배 후에 50세 미만은 목양실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서 이상석 존칭 생략합니다. 김한주, 유기훈, 신성남, 윤성원, 장호성, 고재영까지. 고재영 어디 있어요? 고대건이는 아니에요. 40세 이상이 남전도에 들어갑니다. 만 40세.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따가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성도대 한나라를 담당할 망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정해진 사람은 장예은 렘넌트에게 지출하시고 정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절에 제비 복귀하여 성탄절이 아니라 31일 날 마지막 주 제비 복귀합니다. 그리고 고3의 기도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 안 실었는데 금주 금요일은 세계 산업인대회 26차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산업인대회는 특별히 세계 대회가 우리가 네 가지 있죠. 선교대회, 세계 선교대회, 그다음에 렘넌트 대회, 중직자 대회, 산업인대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대회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시부터 오프닝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메시지는 8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차 운행은 조금 일찍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힘들지만 촬영 시간을 좀 우리가 좀 미리 땡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렌다가 나왔는데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다 내놨습니다.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밖에 그 거울 앞에 있죠. 그 계단 위에 나가면 바로 거기 있으니까 한 가지에 한 부씩만 가지고 가세요. 이번에는 많이 남아가지고 막 그래서 이번에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탄절 때 새 가족들 오시면 그분들 하나씩 한 분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이번에 또 영상 또 있다 그래요. 영상 또 준비한 거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평신도들, 모든 중직자분들은 237 나라 중 하나는 내가 품고 가지고 가야 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냐? 이름 가지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237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비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신부가 초월하시는 그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나라 하나씩 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날 안 들어가봐도 상관없어요.
나는 기도의 마음대로 가지고 하는 거야. 237 나라. 갑시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교회 송민현 권사입니다. 제가 품고 있는 나라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 2년 전서부터 치유다락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와이를 품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와이를 품게 됐어요. 하와이는 지상 낙원이라고도 하고 지상의 파라다이스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재현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상처도 가장 많은 곳이 또 하와이인 것 같아요. 그 이민사회에서 그 멸시당하고 했던 것들이 상대에게 다 표출되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될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이 현장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굉장히 현장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110개국의 다민족들이 모여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 3단체가 다 교회 근처에 있었고 특별히 이민사회의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치유다락방 했을 때보다 그 현장이 너무 더 심각해서 지금도 소통하고 있지만 더 심각하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와이의 하와이 찬빛교회와 드루앗 교회의 그 중직자들이 렘넌트들과 또한 237 나라 살릴 성공 건축과 그리고 RUTC 그것들이 세워지고 또 특별히 김성장 목사님의 그 제자들이 언약 속에 바로 세워져서 하와이 현장 살리는 것을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237 5,000명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제가 만약에 태국을 품었다 그러면 태국 현장을 사실적으로 조사하고 검사하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품고 기도해야 될 거 확실히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또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온 저희 성도님들이 같이 한 나라씩 품고 그리고 계속 강대상에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강대상의 흐름과 또한 본부의 흐름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 현장에 대한 사실적으로 품고 기도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도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237 현장 살릴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어, 237 나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1일 날 그때 예배가 오전 예배밖에 없어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원단 메시지 오후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없으니까 그 시간 우리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 좀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한다고 이거 입으라고 장로님들 그래서 입었습니다.
성경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의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찬송가 151장 찬양하면서 우리 잔을 먼저, 떡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 먼저 해야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행복한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떡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잔 안 받으신 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살과 떡을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죠. 우리 찬송가 150장 하겠습니다. 아까 150장 한다고 한 번 했는데 150장 151장이요.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현장 위에, 렘넌트들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